부모의 역할을 다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남편의 역할을 잘하고 아내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 대한 아내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마지막에는 십계명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부름받은 자예요. 영접하는 자가 뭐겠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어떻게 해요? 소명으로 영접하는 자. 그거 부름을 받아들이는 자. 따라서 합시다.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아들이는 자. 이게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참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열매를 그렇잖아요. 나는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여러분은 처음서부터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이 부름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름에는 우리는 그 부름을 자기가 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죄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심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은 버려진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하나님 앞에는요. 그러면 내 스스로 정죄하고 내 스스로 심판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정죄하는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내가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죄를 찾아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율법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정죄하는 일을 너무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정죄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 너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네? 안 지키니까 이렇지.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 그 율법이 필요하겠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율법의 목적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도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복음만이 사랑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은 다 사랑이에요. 사랑. 다 사랑이에요. 사실은. 근데 율법 우리는 복음만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과 율법은 뭐가 다르냐 하면 복음은 뭐예요? 용서하는 게 복음이에요. 용서하는 게. 율법에는 뭐가 없어요? 율법에는 죄를 졌으면 그 죄를 어떻게 돼요? 용서할 수가 없는 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에. 우리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 저도 공부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배웠어요. 참 어렵게들 가르쳐요. 되게 어렵게 많이 가르치고 그러는데 율법과 복음은 특별한 게 없어요. 왜 없느냐? 그 말한 대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왜 드려요?
제사하려고 이 양을 아세살 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아세살 양은 왜 필요하냐면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제사장이 역할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 사람의 죄를 이 아세살 양에게 전가를 시켜요. 다 모든 사망의 죄, 죽을 죄, 뭐 모든 죄를 그 아사살에게 다 전가해요. 그리고서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서 이 나의 죄를 다 전가하고 그 광야에다가 싹 버려버려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아세살 양처럼 다 대신 다 하고 하나는 광야에다 버리고 하나는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서 그 피를 그 피를 번제해갖고 번제대에 각불이 있어요. 다 발라놓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물두멍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성소로 가요. 성소로 가서 거기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걷다가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 법궤 위에는 시은자라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는 그 각 이렇게 피를 바르는 데가 있어요. 그 피를 이렇게 발라서 그 속죄를 했다고 하면은 뭐예요? 속죄를 한 사람에게는 시은자가 되는 거예요. 시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뭐야? 용서받았다. 그 똑같은 법캔데도 불구하고 맨 위에는 속죄소가 되고 그 속죄를 받은 자에게는 그 법궤가 뭐가 돼요? 시은자가 되는 거야. 이러한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접을 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 앞에 법궤에 벌써 들어간 자요. 벌써 법궤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간 자예요. 들어간 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속죄소로 용서를 받은 자.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목되게 한 자예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제사에 대해서 다 나와요.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래서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을 이렇게 하는데 속죄제, 속건제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으로 하는데 다 그것이 뭐가 되느냐? 목적이 있어요. 다 그것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레위기에 다 읽어보면 하나님하고 화목되는 결국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깊숙이 들어다가 보면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오경이잖아요. 이 구약에는 이 오경이 대단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했을 때는 제사를 나타내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레위기 읽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이 레위기가 예수님을 알고서 레위기를 읽어보면은요 너무 진짜 감동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에다가 펴서 보잖아요. 다 그 레위기가 요한복음에 또 뭐냐면 요한복음을 이렇게 여러분이 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뭐 잘 나타내듯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거의 요한복음에는 이런 틀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면서도 또 15장에서는 여러분이 뭐 많이 알다시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다 레위기에서 벌써부터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게 제사예요. 그게 진짜 제사란 말이죠. 제사.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 받아서 그 영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을 얻은 자로서 그러면 내가 사람으로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이냐, 여러분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힘들어질 때가 어느 때냐면 정하지 않고 늘 갈등이라는 것은 정해지면 갈등이 없는데 늘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물을 가득 채우는 이 사명을 다 했어요. 그렇죠? 이 가득 찬 것과 이렇게 물이 반이 먹어진 것과 또 이렇게 거의 얼마 없지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버리면 너무 갈등이 많은 거예요. 내 인생에 있잖아요. 물이 빠지고 그의 이 역할을 잘 못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그 영접하는 자가 뭐예요? 말한 대로 소명이라고 그랬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는 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는 천사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천사와 나와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서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과거 시험을 봤죠. 과거 시험을 보면 맨 처음에 옛날에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 시험을 봤으면 그 1등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어사를 내리죠. 어사를 탁 해갖고 마패를 딱 주고 이 마패는 뭐예요? 임금의 옥새와 비슷한 거죠. 말을 그려져 있어갖고 얘가 갖고 가서 그것을 하면서 모든 잘하고 잘 돌보고 있나, 백성들이 잘 이렇게 살고 있나 두루두루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 혼자 자녀가 암행어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암행어사에게는 늘 군사들이 쫙 있는 거야. 200~300명이 늘 배치되어 있는 거야. 늘 혼자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보면 옷이 어떻게 해요? 아주 도령처럼 깔끔하게 입는 게 아니라 허름하게 입어요. 허름하게 입으면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지만 어사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거야. 권세가. 그 권세는, 그 권세라고 하는 말은 있잖아요. 그 많은 수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왕이 왜 왕이 대단합니까? 왕에게는 그 많은
먹여 살릴 사람들의 그 재력도 있겠지만 그 군사가 있는 거예요. 군사가 없으면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진핑이 왜 이렇게 3년까지 했겠어요? 전에는 그 많은 저기들이 뭐가 없느냐면 그 군을 못 잡고 있었어요. 근데 시진핑 때는 그 군을 그냥 다 잡아버린 거야. 다. 그러니까 누가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군을 딱 잡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뭐든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믿는 게 제일로 쉽지가 않아요. 제일 힘들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멸망이 뭐예요? 믿지 못할 때 멸망이 시작이 되는 거야. 믿지 못할 때. 성경은 믿는 게 참 힘든 거야. 믿기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도해 줘야죠. 참,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이상을 봐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인격하면은 아주 착하고 많이 배우고 뭐 이렇게 점잖고 그런 사람 보고 인격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인격을 보면은요, 볼 수가 없어요. 왜? 예? 인격을 어디에다가 둘 건데요? 인격은요, 예수 믿어야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인격이 생기고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가 인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없어지면 그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돼야 첫 번째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지. 근데 인격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지.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리가 잡혀져 있고 그 바로 인격에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거지를 딱 내다보고 거지가 인격이 좋다고 존중해 줄 수가 있어요. 왜? 첫 번째는 거지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기 자리가 없잖아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배척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자기 자리가 거지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거지는 뭐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남의 것을 줘야만이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막 어떤 때는 인격 있는 사람, 뭐가 인격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하면은요, 아이고 참,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야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진짜 인격이 생기고, 사람의 성격 갖고 저 사람이 인격이 꼭 저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 믿다 보면 사람은 있잖아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다 좋은 거 먹나요? 좋은 거 먹다가 화장실도 가는데 화장실 갈 때에는 뭐예요? 늘 더러워요? 다시 말하자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야.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부르심 그 부름의 자리, 이 중요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혼자가 아니라 암행어사의 그 군대가 있듯이 천사들이 내 주변에 쫙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천군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 첫 번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를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는 뭐예요? 이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제 자매예요. 그렇죠. 형제 자매예요. 네. 이 형제 자매가 되면서 또 우리들에게 교회는 가정을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교회를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도 어떻게 돼요? 가정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정, 아버지의 일, 어머니의 일, 자녀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의 일을 잘해서 직장을 통해서 가정 먹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장에 가서도 성실하게 여러분의 작은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어떻게 돼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번 믿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서부터 이렇게. 직장은 뭐라고요? 선교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직장은 내 선교지다. 예, 선교지예요. 예, 선교지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직장에 하기가 참 힘들어요. 원래는 딱 선교 이렇게 직장 들어갈 때 선교사 파송을 하듯이 파송을 딱 한번 해주고 그래야 힘들어도 참는데 그 선교지가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어디 쏙 들었어요. 예? 들었어요. 잘 되는 것은 다 벌써 있잖아요. 남들이 다 가요. 벌써. 예.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 참아내고 첫 번째 직장 들어가면 첫 번째는요 3년 동안은요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일을 죽었어요 제대로. 이거 하고 저거 이제 3년 지나야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을 해도 옛날에는 벙어리 말 3년 기 다 해서 3년 동안은 이제 다 하면 그때서야 곡감 열쇠를 주고 이제 네가 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집은 세상의 집은 교회지만 우리의 큰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이 결국 이제 이렇게 하고서 마칠 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들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왜 권세가 왜 필요해요? 권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권세. 만약에 어사가 자기의 권세를 취하지 못하면 그 지역에는 어떻게 해요? 부정부패가 확 가득 찬 거예요. 암행어사가 권세를 벌써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부정부패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해져 버리는 거야. 자기의 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소명과 사명으로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주님 이 천군 천사들과 같이 교회와 같이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일으키고 그래야 지금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너무 지금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정치적으로 얼마나 너무 많이 지금이 힘들어졌어요. 이게 참 너무 많이 힘들어졌어요. 지금은 사상적인 것들이 너무 너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갈 대로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잘할 때예요. 지금은 자리를 잘 지켜야 할 때. 교회 지키고 가정 지키고 여러분 직장 지켜서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 그 부르심을 다 잘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